여러분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마음 특강에 대한 마지막 주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주제 설교의 특징상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을 아주 차근차근하게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주시는 주제를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함께 폭넓게 살펴보는 시간이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이어서 한국인의 대표적인 정서적 특징에 대해서 오늘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주제는 뭐였죠? 한국인의 한이었어요. 자, 한은 분명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적 특징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한만 있는 건 아니에요. 흥미롭게도 이 한과 반대되는 정서가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흥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한이 많은 만큼 흥도 많습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흥이 많은지 전 세계적으로 확인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2002년 월드컵입니다. 저는 정말 생생해요. 그때 정말 전 세계가 우리 민족이 가진 흥에 깜짝 놀랐었죠.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혀를 내둘렀고 외신들이 이 대한민국의 열기에 정말 놀랐었습니다. 86년 아시안 게임 때도 88년 서울 올림픽 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얼마나 초유의 사건이었냐면 장례식장에서도 막 대한민국 외치고 나라 전체가 어마어마한 기쁨의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그때 이웃나라 일본도 나름의 축제 분위기가 있긴 했지만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참 놀기 좋아하고 놀거리가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흥도 많죠. 또 최근에 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는데 바로 떼창이에요. 떼창. 이 떼창 때문에 수많은 외국의 뮤지션들이 우리나라에 찬사를 보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음악 시장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영화 시장이 크고 일본은 음악 시장이 크거든요. 그 일본의 음악 시장이 크기 때문에 많은 해외 가수들이 방일을 하지 방하는 잘 안 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요, 생각보다 많은 가수들이 일본보다는 우리나라에 오는 걸 굉장히 선호한다고 해요. 왜냐면 객석 반응이 끝내주거든요. 여러분, 2012년에 에미넴이라는 힙합 가수가 내한을 했었습니다. 세계적인 가수인데 욕설투성인 그 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수가 일본 갔을 때 너무 화가 나서 막 쌍욕을 했대요, 관객들한테. 이유는 뭐냐면 힙합이 어떤 장르예요? Put your hands up in the air. 이렇게 한 다음에 좌우로 막 흔들면서 들썩들썩 거리는 게 힙합이잖아요. 근데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하는데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에미넴이 너무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욕을 했다고요. 근데 그러다가 에미넴이 바로 다음 일정으로 한국에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인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 따라 부르는지 따라 부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노래를 뺏어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떼창에 너무 감동을 해서 그 까칠한 에미넴이 세상에 머리 위로 하트를 5번이나 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미국에서도 막 대대적으로 보고 보도를 했어요. 에미넴이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리다니 라고 하면서. 여러분, 세계적인 가수들은요, 우리나라만 갔다 가면 이 떼창 문화에 굉장한 찬사를 보내요. 이 마이클 부블레라는 또 되게 유명한 재즈 가수가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데 이 가수가 내한을 했었을 때 객석에서 사람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객석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무대 앞으로 끌어올려서 춤을 추게 했던 일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정말 잘 놀고 밤새서 놉니다. 그래서 매일 밤 클럽, 나이트, 주점들의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노래방도 엄청나게 많죠. 2022년 기준으로 전국의 노래방이 거의 한 3만 개 가까이 된다고 해요. 거기다가 뭐까지 있어요? 학생들을 위한 코인 노래방까지 있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예전만큼의 분위기는 아니지만 춤과 노래를 사랑하는 한국인의 흥은 변하지 않아요. 특히 저는요, 이 전국 노래자랑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게 되는데, 아니, 어쩜 이렇게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사람이 지역마다 많은지 엄청난 고수들이 때때마다 등장하는 거예요. 전국 노래자랑이 하면 남녀노소 다 몰려들어가지고 막 춤을 추고 놀죠. 우리나라만큼 노래 잘하고 춤 좋아하는 민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흥미롭게도 최근에 이 BTS를 기획한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노래 잘하고 제일 춤 잘 춘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 내력이라는 거죠. 실제로 BTS 군무 예술이에요. 딱딱딱딱 어쩜 이렇게 각을 맞춰서 멋지게 추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젊은이들만 춤을 잘 추고 좋아하느냐? 아니죠. 여러분 관광버스를 생각해 보세요. 100km의 속도로 달리는 버스 안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춤을 춥니다. 그 안에 뭐도 있어요? 미러볼과 사이키 조명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보면요 경악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금지한 지 좀 됐는데도 어르신들은 여전히 관광버스 안에서 춤을 추세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요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그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도 흔들고 야무지게 노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화는요 최근 들어 생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놀라운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입니다. 주후 3세기에 쓰인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의전은 서진이라는 나라의 역사가인 진수가 썼는데 그가 한민족의 거주를 찾은 다음에 충격받은 것들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는 부여 사람들의 명절 풍습을 기록했는데 오늘날의 이제 전라도, 충청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내용들이 이래요. 부여 사람들은 연일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춤춘다. 평상시에도 나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길거리에서도 마구 노래를 부르며 다닌다 라고 기록했어요. 근데 여러분 부여만 그런 게 아니고 동예, 옥저, 삼한 무슨 뜻이냐면 모든 팔도 사람들이 다 그런 문화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민족 전체가 무리지어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는 걸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2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민족의 내력이자 민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그야말로 흥의 민족이라는 거죠. 참으로 희한하게도 한국은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입에서 가락이 나와요. 가만히 있어 보자 국자가 어디 있나 이러면서 가락이 나오죠. 사실 근데 여러분 한국에는요 이 흥을 이렇게 가진 것과는 달리 좀 이상한 본성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한국인은 행복을 느끼는 유전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인체에는요 행복감을 제공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가장 적은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거기다가 기쁨을 극도로 느끼게 하는 최고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난다마이드의 생성도 세계 주요 민족 중에 한민족이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민족은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감을 많이 느끼는 민족이고 가장 행복감이 적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흥이 많을까요? 그건 바로 한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 많아서 그 한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극적인 방식으로 분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흥에 집착하는 민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인들의 흥은요 한반도의 척박함과 역사적 고난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 지난주에 좀 자세히 살펴봤죠. 한민족은 굉장히 식량 자족률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를 잡았고 극한의 추위와 더위를 가지고 있으며 잦은 태풍과 홍수가 일어나는 지역에 나라를 세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유전자 안에는 엄청나게 높은 스트레스 지수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굉장히 한국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짜증이에요. 짜증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흥을 내지 않으면 이 짜증과 스트레스를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적은 분량의 스트레스는 휴식으로 해소가 가능하죠. 하지만 강도가 센 스트레스와 자주 일어나는 고통은요, 휴식으로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이 고되니까 그만큼 강도 높은 뭐가 발달해요? 유흥과 고도의 쾌락적인 감정의식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가 발달했어요? 음주 문화. 그렇죠. 술이 현실의 스트레스를 피하게 하는 마취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 안에는 이상하게 술에 대해 관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니 술 아니면 인생을 어떻게 버텨?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르신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우리나라에 뭐가 발달했어요? 가무 문화가 발달했죠. 매일 밤 클럽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서양 절기가 되면 홍대든 이태원이든 할 것 없이 사람들이 가득 차요.
그리고 요즘에는 양양이 핫플레이스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저런 유흥가를 찾는 젊은이 중에는요, 생각보다 간호사, 승무원, 서비스직 같이 노동시간이 길고 업무 스트레스가 큰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엔 흥은 결국 이 스트레스에서 온 거죠. 우리나라의 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문화유산인 탈춤도 똑같아요. 여러분, 탈춤도 양반과 사대부들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그 조롱과 풍자를 통해서 푸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비꼬기죠. 이중 언어와 반의법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죽거리고 낄낄거리는 걸 왜 잘하냐면 짜증이 커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는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한을 문화로 승화시킨 민족인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은 비극을 만들고 한은 문화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원과 한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죠? 자, 원은요, 늘 전쟁을 만들고 파국을 일으켜요. 근데 한은요, 그 감정이 내면을 향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면 문화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감정적 고조감이 높은 음악들은 전부 다 한해의 정서와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흑인 음악 봅시다. 힙합. 그렇죠? 흑인 연가, 재즈, 그리고 또 자메이카의 음악이 뭐죠? 자메이카의 쿵짝쿵짝 하는 거. 레게 음악. 그렇죠. 그런 음악들도 전부 다 한해의 산물이고 저항의 도구였어요. 세계적으로 흑인 음악을 잘 따라하는 나라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흑인 음악 되게 잘 따라해요. 왜 그럴까요? 한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내면화된 슬픔인 한이 흥의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K-팝, K-드라마, K-컬처 같은 건요, 단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엄청난 역사적 내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력 안에 뭐가 합쳐진 거예요? 한과 흥이 합쳐진 결합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나 실력 있는 연예인들과 아이돌들이 이렇게나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추고 인기 많지만 이 사람들이 다 뭘 달고 살아요? 정신과적 질환과 우울증을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한과 흥이 있지만 여전히 그 스트레스를 제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흥도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흥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흥으로 만족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은요, 여전히 불행하고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한국인은 도파민 중독에 빠졌다. 사실 한국인에게 흥이란 단어는요, 자극 혹은 쾌락이라는 말과 바꿔도 틀리지 않아요. 한국인들의 특징은 한식에서도 발견되죠. 지구상에서 이렇게나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없어요. 매운 거는 통닭이죠. 그 자극을 느끼면서 그때 분출되는 아드레날린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운 음식과 자극으로 현실의 스트레스를 단발적으로 해소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형태의 스트레스 해소는 거의 못하고 있어요. 물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중심으로 유흥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고 있긴 해요. 여러분들 느끼시죠? 요즘 얼마 전까지는 뭐가 유행이었어요? 욜로죠?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즐기면서 살자. 근데 요즘에는 뭐가 유행해요? 소확행이 유행이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근데 여러분, 이 소확행 역시 인생의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 역시 소소한 흥을 통해 잠깐의 만족을 얻으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소확행도 젊은이들의 대체 쾌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에는요, 사회적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회는 이제 저성장을 지나 이제 침체기로 들어섰죠. 경기는 계속해서 좋지 않고 물가는 높고 임금은 낮아요. 지금 여러분 물가 장난 아니죠. 물가. 누가 와도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고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확행은요, 인생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소확행을 사람들이 찾는 게 아니라 현실에 적응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못 쓰니까.
개발 광풍과 성장기가 지났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나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개발 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전히 우리나라가 고성장을 하고 있어요. 1년에 막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10%가 넘어간다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 청년들은 여전히 파이팅 하면서 야근할 겁니다. 여전히 회식할 겁니다. 여전히 반복하면서 밤낮 없이 술을 마시고 쾌락하게 심취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확행을 찾는 이유는 성장 시대가 저물었기 때문이에요. 개발 기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여전히 우리는 성공과 돈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큰 쾌락을 쫓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사회적 보상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소한 행복감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케이크를 파는 카페에 가서 앉아 있는다거나, 아니면 따뜻한 물을 욕조에 받아 넣고 비싼 입욕제 하나 넣고 그냥 편안한 걸 느낀다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굿즈를 매달 사서 모은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때로는 소소한 행복을 얻는 창구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진정한 인생의 기쁨을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런 작은 소비와 소소한 쾌락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런 것들로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행복은 아니에요. 행복감과 행복은 다릅니다. 감정과 행복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말은 소비나 소유로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큰 쾌락이든 작은 흥이든 어떤 조건에서도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얻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바로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밝히며 인간의 헛된 노력을 신랄하게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인 전도서는요 매우 부정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책이에요. 어쩜 이렇게나 부정적인가 싶어요. 왜냐하면 책의 시작부터 솔로몬 왕이 인생이 헛되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의 말은요 매우 큰 힘과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가 바로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쾌락과 흥을 누려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러한 것들을 누려본 데에도 바로 스트레스와 욕망이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솔로몬은요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왕들이 병 걸리고 죽는 대부분의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조선시대 왕들의 주요 병명도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트레스는 단어만 없었을 뿐 인류의 모든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왕들은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고강도 업무를 봐야 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신경 써야 했기 때문에 그 받은 스트레스를 뭘로 풀려고 했던 거예요? 쾌락과 유흥으로 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장에 보면 먹고 마시는 걸 나보다 많이 해본 사람은 없다라고 말해요. 그는 웃음, 사업, 재산 증식, 건축, 유흥, 쾌락 등 안 해본 게 없다고 말해요. 그는 돈이 많았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쾌락과 흥을 시도해 봤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본문 1장 한번 볼까요? 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가 늙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구전에 의하면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 왕이 말년에 자기 인생 전체를 회고하고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어떤 쾌락도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잠시만 화면 좀 바꿔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를 왜 쓴 것일까요?
그러니까 인생 무상이고 전부 헛되니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말을 하려고 이 전도서를 쓴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그는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 이 전도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반부에서 땅이 꺼지는 한숨과 깊은 후회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유흥과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봤지만 그것들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요, 헛된 것에서 진정한 답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도서 5장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20절 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혹시 드세요? 목사님, 이거 소확행하고 다르지 않은데요? 이게 무슨 성경의 대답이에요? 할 수도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8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고,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셔서 제 몫을 받아 누리게 된 것,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취미와 여가를 가져서 행복감을 느끼느냐가 아니라, 인간의 조건과 사람의 행위에 행복이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과 일상과 재물을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요, 유흥이나 특정한 쾌락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소확행을 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의 행복이 달린 것이 아니라, 여가나 휴식에 달린 게 아니라, 업무로부터의 도피나 휴가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은요, 무엇과 반대되는 것이거나 무엇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거나 무언가를 부정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옵니다. 더 분명히 말하자면 내가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얘기. 우린 자꾸만 인간적인 조건들과 물리적인 상황에 근거해서 행복을 규정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요, 그런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내게 주어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주어집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으뜸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걸 고백할 때 인생에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이 진리를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모든 쾌락, 모든 유흥을 다 누려봤지만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도 있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요,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에서 온다고 서너 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깨닫고 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인생에 대한 나의 관점과 생각과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 전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 그렇게 별다른 일이 아니죠. 근데 이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왜 기쁘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할 때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절대 기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얻어도 여전히 배고픕니다. 만족되지 않아요. 그러면 인생은 소유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경험이나 쾌락에 달린 게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무엇을 하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불평이 그의 삶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소화시키고 에너지 양분을 얻고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식기도를 합니까? 이 밥상에 음식이 놓여지기까지가 모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을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셨고 이 땅이 이 농작물을 자라나도록 하셨으며 그 농작물을 거둬들이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통하여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밥상 앞에까지 이것들이 올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식기도를 하면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와서 나를 살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걸어가게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식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바로 이 신앙적인 고백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22절은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디에 행복이 달려 있냐?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죠. 그럼 또한 행복은요,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일을 지긋지긋해합니다. 일을 혐오합니다. 피곤해하고 짜증내하고 별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니에요. 행복은요, 일을 잘하는 것에 달려있기도 해요. 사람은요, 적당한 일을 할 때 몸 안에 면역력이 발동하고 좋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오히려 일을 하지 않을 때 사람은요, 급격하게 노화되고 약해지죠. 그러니까 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일이 괴롭습니까? 마음이 괴로워서죠. 일하기가 싫어서죠. 일이 힘들어서죠. 물론 야근과 고된 업무를 조장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일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 자체를. 정당한 노동은요, 높은 성취감과 인생의 활력을 제공해요. 여러분, 구원 안에는요, 다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의 회복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일이 다시 해석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일에 노예가 되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요, 종속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해방되는 것이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통치하는 게 구원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종속돼 있다면, 거기 안에 매여져 있다면, 억눌려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 일이 구원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일에 종속되시면 안 돼요. 월급에 지배당하시면 안 돼요. 일에 적이 되셔서도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합니까? 일이 즐겁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님, 일에서 그렇게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의미와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아유, 내가 더러워서 돈 벌지 진짜. 이런 방법으로, 이런 관점으로 인생을 대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그렇게 힘들고 여러분들 착취하는 곳이라면 나오세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찾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자신 있게 대하시고 기쁨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일을 다스리고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일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멍해가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요, 잃어버린 아담적 자아의 회복이에요. 첫사람 아담은요, 일을 하도록 창조된 존재였어요. 뭐라고요? 일을 하도록 창조된 존재. 그리고 그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거룩한 일이었어요. 목적이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었고 행복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중요한 동사가 있었죠. 일을 할 때에 무엇이었습니까? 아바드, 섬기는 것이었고 샤마르,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아담은요 기쁘게 섬겼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일도 여러분들이 지키고 섬기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아담적 자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하고 계신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일을 인식하고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선한 마음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당하는 약속의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뿐만 아니라 전도서는요, 이제 인간관계 역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해요. 전도서 4장 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죠. 그리고 그들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함께 얻습니다. 혹시 사람이 넘어지면요,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죠. 하지만 혼자 있어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친구가 없는 자는요, 화가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따뜻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면 뭐든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또 기쁘게 하는 것이 또 뭐라고요? 친구관계. 우리 몇 주 전에 배웠죠. 유붕이 자원방래하면 부력 낳고 먼 곳에서 친구가 나를 보고 싶어서 찾아와 준다면 이것은 정말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친구 관계를 누리셔야 돼요. 그 친구 관계를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또한 이 교회 안에서도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선한 일을 할 때 사람의 마음은 기뻐집니다. 자, 3장 12절부터 보시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도 좋은데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선을 베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선을 행할 때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얻는데, 왜냐하면 사람은요,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 그 12월에 쌤에게 보낸 편지라는 책을 통해서 함께 그 독서 모임을 했었는데요. 그 책에 기록된 아주 감동적인 일화가 있었어요. 그 책의 저자인 다니엘 고틀팁은 이제 심리 상담가죠. 그런데 자신이 만난 환자 중에 심각한 우울증을 알고 있는 여인이 있었고, 이 여인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일을 그만두면 급격히 사람이 무너지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당분간 쉬되 좋습니다. 당장 노동은 하지 않으라도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일주일에 20시간씩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라고 권하게 됩니다. 만약 그걸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당신이 퇴사하는 걸 내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겠냐, 구체적으로는 편지 봉투에 주소를 쓰거나 막 전화 거는 그런 잡무 말고 사람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몸으로 부대끼는 봉사를 하라고, 그런 선행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환자가 초등학교 도서관에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들에게 음식을 직접 만들어줘서 냄새가 나고 맛있게 볶고 지지고 구워서 그 음식을
배달하는 일까지 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고마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야. 그때 그 안에서 엄청나게 좋은 호르몬들이 막 분비되는 거야.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여인은요,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세 달쯤 지나자 몰라보게 좋아졌는데, 그 좋아진 게 우울증이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졌냐? 우울증 약에 쓰는 부작용이 없어진 거예요. 무슨 뜻이냐? 안에 면역력과 좋은 세로토닌이 계속해서 분비가 된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에서 벗어나 타인을 도울 때 그 사람 안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기운들과 물질들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서 진정한 힘이 일어날 때는요, 남을 도와줄 때예요. 여러분, 아주 소소한 것 할 때,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할 때, 어린 아이들이 길을 게다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줄 때, 그리고 조그만 그 친절을 베풀어서 어른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있지 않나요? 인간다움을 우리가 그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은요, 소유나 쾌락의 행복이 달려있지 않다는 말을 이런 말들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소확행을 즐겨라가 아니라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구의 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일을 하면 기뻐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그 일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는 것을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을 닮아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이 하신 걸 할 때 진정한 행복감을, 자아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주 무너지고 쉽게 절망하며 불행감을 느끼는 이유는 내 뜻대로 인생을 경영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 맘대로 인생이 풀렸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내 계산과 내 방법으로 내 인생이 성공해야만 내가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 11장은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은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11장 4절부터 볼까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걸 좀 바꿔볼까요? 운세를 보는 사람은 인생이 흥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계속해서 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전전긍긍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가올 일들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스스로 잘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감사하며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감정을 따르는 말은 아닙니다. 유흥을 따르라는 말은 아닙니다. 쾌락을 따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판단하실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실 때만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것, 죄로 인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솔로몬 왕이 말했던 인생의 기쁨들 크게 4가지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패하고 오염된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아담이 죄를 짓자 밥 먹는 기쁨, 먹는 기쁨이 고통스러워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상의 기쁨이 실종됐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고통스러워졌어요. 친구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선한 일을 아니라 악한 일, 빼앗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내 스스로가 주인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내 손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게 하자 인생의 기쁨이 다 오염된 거예요. 행복이 사라졌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원하십니까? 우리의 식사의 기쁨을 구원하셨어요. 성찬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일을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을 구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구원하셨으며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다 그 일들의 회복이었어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이었죠.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일상을 가르치셨고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셨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끊어지지 않는 생명줄을 가진 친구.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십자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던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어요? 식사의 자리였죠. 아주 일상적인 자리였어요. 근데 그 일상적인 자리에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제자들과 달랐어요. 사실 그 일상적인 자리였지만 주님은요, 그 자리에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어요. 주님은 왜냐면 조금 있으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모욕과 고난을,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끊어짐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영혼은 스트레스와 한과 괴로움으로 절절절절 흔들리고 있었어요. 주님은 온 인류의 스트레스와 온 인류의 한을, 모든 고통을 자기의 육체와 몸에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요, 어떻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숨 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과도한 흥으로 그 분위기를 띄우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인상 쓰면서 제자들에게 빵을 집어던지지 않으셨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혼자만 큰 소리로 웃는다거나 술에 진탕 취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순간 하나님의 아버지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임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무엇이 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 우리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우리 자신도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이 빼앗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과 분노와 잘못된 흥으로 주님이 주신 행복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절대로 빼앗기지 않은 이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흥에 휘둘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요, 엉망이었어요. 제자들은요, 싸우고 있었습니다. 미워하고 있었어요. 서로 발을 닦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진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서로에게 빵을 먹여주거나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주인이 되겠다며 분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참된 식사를 베푸셨고 일상의 소중함을 가르치셨으며 친구가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침내 가장 선한 일인 구원을 행하셨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십시오. 단순한 소유나 쾌감이 아니라, 흥이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여러 해를 살며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심판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요, 합독합시다. 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라긴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인스턴트 쾌락과 흥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찾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